한 회사를 이끄는 사장이 되는 거, 또 한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 되는 거, 큰 배의 선장이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일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것. 아내, 남편이 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게 그냥 누구나 다 되는 것 같지만 이 일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좋은 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아담부터 한번 쭉 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의 마음속에 항상 악함이 있고 그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을 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아버지 아담이 그 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자녀들을 죄 가운데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 가인이 죄 가운데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담이 처한 상황이었고 아담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죄가 크기 때문에 자녀들의 죄까지 감당하고 치유해주고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고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라멕. 한 6대 손쯤 될 텐데 가인으로부터 6대 손쯤.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 아들 이름들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그렇잖아요. 근데 첫째에게는 목축업, 장막 찍는 업 이거 잘 가르쳤죠. 둘째에게는 수금하고 퉁소를 타는 거, 그죠? 음악하는 거 잘 가르쳤습니다. 셋째에게는 기계를 다루는 것 참 잘 가르쳤어요. 요즘 보기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라멕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걸 아마 다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라멕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준 것은 이런 의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라멕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예요. 우리 조상 가인을 해한 자는 벌을 7배나 받지만 나를 해하고 내 자식들을 해한 자들은 벌을 70배나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남들이 할 줄 모르는 거를 잘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르쳐 준 이유가 뭐냐 하면 건들지 마 이거예요. 나를 함부로 보지 마. 까불지 마. 그거를 자기 자녀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고 하는 것들.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굳이 하나님께 가인처럼 표를 받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라멕처럼 교육시키면 정말로 자녀들을 잘 키운 것 같죠. 근데 지금 누구도 성경 말씀을 보고 라멕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라멕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보기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준 것은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 것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노아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말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의롭다. 의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한 명도 의인이 없는데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죄로 관영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사람 아니겠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식구들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외롭다고 쳐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장막에 들어 누웠죠. 둘째가 들어가서 그거 보고 아버지가 술 취했네요. 형들, 형, 아버지가 술 취했어. 얘야, 아버지가 술 취해서 바지를 벗었단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를 저주했잖아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 안 듣는 자녀도 축복하지 저주할 사람이 있어요? 네? 아버지들 가운데 자기 자녀를 말 안 듣는다고 자기를 좀 모욕했다고 저주할 사람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의인이었어도 자기 자녀를 저주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샘, 햄 이래가면서 막 싸우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죠? 노아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사로 잘 키운 사사 겸 제사장이에요. 엘리. 그는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사무엘이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는 하나님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나 보다 라고 엘리에게 쫓아갔단 말이에요. 엘리가 부른 적이 없다. 그런 일이 3번 정도 있자 엘리가 얘기하죠. 너 그거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니까 잘 들어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엘리 역시 자기 자식들을 키우는 데는 망한 사람이죠. 그의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잖아요. 제사 고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는데 그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어요. 그 아버지의 권세를 힘입어서 자기들이 마치 꼭 제사장인 것처럼 마음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인 것처럼. 아니 엘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 나니까 질 것 같으니까 야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야. 무슨 부적입니까 언약궤가. 자기 마음대로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고 말았어요.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면요. 아버지 자신도 죽고 만다하는 거예요.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까지 알고 있었지만 자녀 양육에는 실패한 사람. 그에게 배운 사무엘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큰일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운 사람이에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해서 주의 음성과 뜻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 왕을 원합니다라고 한 이야기는 왜 그랬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늙었단 말이에요. 이제 후계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무엘 아들들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제발 당신 아들들은 안 돼요.
딴 나라 보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왕을 좀 택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분 나쁜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런 거죠. 결국 사울 왕을 이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밝은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 궁금해요.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말을 해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예, 뭐 이거 아들 얘기만 해서 그런데 딸 얘기도 있죠. 예. 아브라함의 사촌 롯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부인은 도망가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고 딸 둘하고 이제 도망가서 굴속에 살고 있는데 딸 둘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어떡합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는 다 죽고 말아. 이제 우리가 남자가 없는데 어떡하냐? 너랑 나랑 빨리 자식을 낳아서 키워가지고 그 자식으로 하여금 우리를 먹게 살게 하자. 그래가지고는 결국 첫째 날 밤에 아버지 술 먹여서 첫째 딸이 동침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동침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압 조상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또 족속을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여서 그렇게 하게 합니까?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새. 아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아들이 좋은 아들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 번질번질하고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힘 잘 쓰고 이러는 아들들은 자기 앞에 딱 갖다 놓고 같이 밥을 먹고 막내 조그맣고 여리고 그런 다윗은 광야에 가서 양만 치라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죠. 서양적으로는 아주 눈이 밝아요. 어떠한 아들이 강한 아들이고 어떤 아들한테 잘해주면 자기가 나중에 노후에 편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계산이 잘 된 사람이죠. 힘센 아들들, 건장하게 보이는 아들들은 함께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아들은 내팽개치고. 외모를 중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외모를 중시한 사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로 요즘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극한 직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는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요 누구한테도 잘해야 돼요. 아버지는 하나님한테도 잘해야 돼요. 그죠?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가정은 그냥 끝이에요. 또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할 것이 없어서 사랑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잘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자녀를 또 노엽게 하지 말래잖아.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래. 아버지가 자녀의 눈치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오늘 우리 아버지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아버지들과 아버지 될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길 수가 있을까? 아버지들이 정말 성공하기 힘들고 형통하기 힘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녀에게만 잘한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죠?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자기가 지금 주께 어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걸어갈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남편이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남편, 그리고 아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끗거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결혼하면 자꾸 가정 예배를 강조하죠. 가정 예배 강조해요. 예, 뭐 다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엔 가정 예배를 꼭 드려라. 그리고 남편은 꼭 설교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래야 그 예배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잖아요. 오늘 저녁 때 가정 예배가 있다 하면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아버지 마음에는 항상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 오늘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구절을 우리가 읽어야 하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계속해서 하루 종일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정 예배를 준비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기도한 힘으로 이기게 되고, 예, 화가 날 일이 생겨도 내가 예배 인도할 사람인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처음에는 뭐 미흡하고 좀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맞는다 할지라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정에서 뭐가 되냐면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내도 자녀들도 예,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들 때에 아버지에게 와서 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능력을 믿을 때에 아버지들이 정말 아버지다운 모습을 갖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할 때에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힘과 권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들이 돈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물리력 갖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 뭐 말투나 행동이나 눈치나 눈빛이나 이런 거 갖고 예, 자녀들을 컨트롤하고 집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급한 짓이고요. 예, 그거 갖고 안 돼요. 예,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내들한테 사랑해야죠. 그죠? 예, 오늘 원래 이 앞구절은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5장 이야기가. 지지난주에 결혼 예식을 했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하려고 한 건너뛰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양육할 때에는 주 안에서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아버지들이 꼭 품어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이렇게 막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 몸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 우리 아버지들의 이 심령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이것은 자매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 그 사랑을 아버지들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뭔가를 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는 종교적인 것을 뭔가 행하라, 주일 예배를 지키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좀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4절에 보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누구의 교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주의 교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적용하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법조항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회초리 들기를 꺼려하는 자는 자식을 버린 자나 똑같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초리를 내가 들어야 돼. 근데 마치 꼭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감정을 풀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거나 이런 거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겼을 때에 주의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질을 하더라도 주의 사랑이 들어가는 매질이지 아버지의 감정을 푸는 매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 안에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예. 아버지들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께 나가서 그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또 부부 사이에 그 사랑이 충만할 때에 자녀 양육은 그냥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관계가 망가지고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너 자녀에게 이걸 줘라라고 아무리 해도 내게 있어야 주지. 예, 알고는 있어요.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뭔가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말씀은 있어도 껍데기는 있어도 내게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은 주의 말을 해도 우리는 꽹가리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죠? 예. 집행은 뭐 법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또 아버지 될 우리 형제들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그죠? 아무리 큰 회사의 회장이 되고 큰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로서 인정받는 것,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정말로 착하고 선한 내 일꾼이라 부지런한 내 일꾼이라 칭찬받는 거, 이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향해서 좀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사람을 변하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묵묵히 할 때에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자매들은 경험이 많아서 알 겁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매들이 먼저 십자가 진 경험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무장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남편 되기 교육 따로 받고 좋은 아버지 되기 교육 따로 받고 좋은 성도가 되기 교육을 따로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뭐예요? 오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회관계죠. 그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학업을 할 것인가? 뭐 거기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뭔가를 다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덜커덕 알아버리면 그것으로 나머지는 그냥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극한 직업, 어려운 직업, 아버지라고 하는 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가능하다. 우리가 죄를 좋아하면, 그죠? 죄를 좋아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죠. 우리가 죄를 즐겨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도 없고요. 아내를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아버지는 맨날 뭐 인터넷 하면서 나보고만 하지 말래. 아빠는 맨날 뭐 하면서 나보고만 하지 말래. 그죠? 삶 가운데에 나오는 거지 절대로 권위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고 그 삶이 주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단편적으로 또는 일회적으로 하나님께 충성되고 귀한 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은요, 그렇게 일회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는 내가 온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만 하면 반드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내가 힘이 약해서 가정을 강도로부터 잘 지켜줄 만한 그런 힘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있으면 그 풍성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녹이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남자들에게 주는 부담이 되게 크죠. 예. 먼저 사회적으로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위의 것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연봉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결혼도 못해요. 아기도 못 낳아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눈치 보여요. 하나님 섬길 수도 없어.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우리가 꼭 무슨 존경받고 우리가 좀 좋은 아버지 칭찬받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우리 아버지들의 삶에 힘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삶의 의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목표가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왜 보내셨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뭔가 잘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아버지가 보여준 것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하고 이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해도 아버지가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아들이면 진짜 뭐 잘했다 칭찬도 한번 해줄만 한데, 그죠?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뭐 고통도 없이 한 번에 착 했냐, 그게 아니고 뺨 맞을 침 뱉고 뭐 채찍질 당하고 놀림 당하고 조롱 당하고 할 거 다 하고 십자가 달려서 정말로 모든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고난 당하면서 죽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마 가장 비참한 죽음을 선물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실 때에 부활의 참 열매가 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참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사랑이 제일 중요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다른 것을 주지 마세요. 다른 것을 줘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멕처럼 세상 보기에 좋은 것들, 좋은 직업, 좋은 교육, 남들보다 잘하는 거, 이런 거 자꾸 주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엔 뭔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너 알지? 내가 내 영혼을, 내 백성들, 내 자녀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그게 가장 좋은 일이야. 네가 죽어서라도 그건 이루어야 돼.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아버지가 좋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러한 깊은 유대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로 작정하고 나가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고, 조금만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자녀들을 채워주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보다도 뭔가 세상적인 것이 있어야만, 그죠? 잘 될 것처럼 기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채워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자존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야. 네가 높아지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야. 네가 뭘 잘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담대하게 그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 아버지의 삶은 정말로 사랑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을 공경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되라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존경할 거리가 없고 해도 존경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남편 돼요. 사랑하는 남편 되고.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아버지를 칭찬하고 감사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반석이 되고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큰 산성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누리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것이 가장 짧은 길이요.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보기에는 좁은 길 같이 보이지만 가장 쉬운 길이에요. 가장 넓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